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으로 기드온과 300 보통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게요 사실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까요? 보통이라고 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스파르타 300명의 그 스파르타는 너무 옛날 영화인가? 그 기억이 나면서 기드온과 300 용사, 어떤 의미에서는 용사가 맞지만 세상적 기준의 용사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지만 기드온과 300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 보통 사람, 우리 보통 사람,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집중해서 같이 스토리 이해하면서, 재밌는 또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게요.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낼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아멘. 이해되시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소식들을 나누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마음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네, 오늘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대단하죠.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드디어 기드온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고요.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 정확하게는 300, 우리는 흔히 용사, 맞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용사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통 사람.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요, 또 슬픈 이야기예요. 다음 주는 슬퍼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몇 달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긴 했었는데요. 저도 뭐 여전히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좀 이 은혜를 좀 깊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싶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죠? 전쟁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8장을 보면요, 적들의 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가능도 우리는 안 갈 수 있죠.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얼마라고 아까 얘기했죠? 3만 2천 명이에요. 그럼 대충 몇 배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4배 정도 되죠. 13만 5천 명이 저기 있어. 여기는 3만 5천 명이 있어. 3만 2천 명이 있어요. 대충 1대 4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뭐 우리 다 착해서 안 싸워봐서 모르죠. 게임이 안 된다.
축구도요 12대 10인데 한 명만 빠져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축구 응원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막 응원하다가 상대편이 반칙해가지고 한 명 퇴장당했어. 와 우리 이겼다 게임 끝났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못 이겨. 그럼 막 엄청 욕하죠. 한 명이 저쪽에 없는데도 어떻게 이겼냐고. 이게 12대 11도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더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원하십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쪽엔 13만 5천 명 13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만 2천 명,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군대가 너무 많구나.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너무 많구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끝날 때쯤에 막 300명이 가가지고 막 횃불 들고 한쪽에 항아리 들고 갔다가 깬 다음에 우 나팔 부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장면인데 21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그럼 22절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와 또 답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문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이겼냐면요, 적군들이 갑자기 항아리 깬 다음에 우 나팔을 부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치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싸운 군대는 없었습니다. 적군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있었을 뿐이지, 소리 질렀을 뿐이지, 그들이 직접 싸운 적군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들이 직접 죽인 적군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 안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섬김도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제 힘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는 얘기 제가 한번 했었죠.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설교로 한 사람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제 설교를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죠. 한 장면을 더 살펴보죠.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이 좀 너무 빠르죠? 통역하는 우리 세영에게 미안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2부 때 통역해주죠. 25절 보시면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잡죠.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 가져왔다. 지금 어떤 제가 단어를 강조했죠.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두 명의 우두머리를 붙잡습니다. 오렙과 수업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죽인 장소가 아주 좋은 자일 확률이 크지만 흥미롭습니다. 어디서 죽여요?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요. 보세요. 절 보시면 저기 뭐 있잖아요. 못 읽으세요. 스앱은 어디서 죽여요? 스앱 포도주 틀에서.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바위.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어느 장소입니까? 이 포도주 틀과 바위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배로 힘들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기드온을 처음 만나 주신 장소가 포도주 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졌던 그 기드온을 확인시켜 주시는 곳이 바위였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재밌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처단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적들을 처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장면, 사실이 이 포도주 틀과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7절 시작. 또 주님께서 없나요?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로만 기억하면 안 되죠. 다니엘이 다윗이 물론 그도 훌륭했지만 아무리 훌륭한다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그거 해가지고 그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내가 나온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지난주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요, 여기에 속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첫 번째 타이틀로 갖고 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소식은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요, 여기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 복된 소식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거라. 그랬더니 두려워 떤 사람이요 22,0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내가 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가게 하라. 하나님 10,000명도 적은데요. 아이 전만 말고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물가로 가죠.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물을 핥는 사람이 있었고요, 뭐 어떻게 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 떠서 이렇게 핥는 사람이 있었고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핥는 사람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9,700명은 돌아가고요, 그렇게 남은 사람이 300명. 하나님이 300명으로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300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태신앙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두려워 떠는 사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말이에요. 제가 못 따라겠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말이 안 되지. 경계하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준비된 자리에 쓰셨다.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철히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기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두려웠지. 다 두려웠지.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말하는 사람 가게 하고 내가 남으라는 사람 남게 하라. 어떤 다른 묘사를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에게 이 숫자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300명, 즉 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2절 34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기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 열고, 그들은,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약한 데서 강해지고. 히브리서 저자가요, 기드온을,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약한 데서 강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미디안에 비하면 3만 2천 명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많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누구도 우리는 많은 숫자로 전쟁했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 즉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죠, 약한 데서 강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어요. 12지파 중에 약한 므낫세 지파였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이었고요, 그 가문에서도 막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못 이기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왜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세상의 전쟁이라면 적어도 10만 명은 나가야지.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적어도 골리앗같이 큰 사람 없을지라도 적어도 다윗보다 큰 사람이 나가야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역할은 힘으로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역할이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요, 기드온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거면 됐어요. 3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용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300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강했다면, 그들에게 1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면, 아니 만약에 14만 명이 있었다고 치죠. 미디안보다 더 많은 14만 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당당하게 전쟁 들어 나갔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3번역이 어렵지 않으시죠? 나중에 꼭 여러분 꼭 한 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바울이요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죠.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들을 봤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근데 거기에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뭐죠? 그의 육체의 약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 어떤 사람들은 간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보통 대부분은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등도 뭐 굽었다, 그리고 그는 말도 잘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그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다른 말로 신체적 건강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른 사람 일인가 그러지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유치한 얘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를 일부러 170으로 만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 뭐 180이야. 근데 지나치게 커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조금 덜 쓰셔도 되는데, 그들은 100을 넘고 나는 찬수야, 너는 너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를 170으로 내가 일부러 끊었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원래 나는 더 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였으면 정말로 억울했을 것 같아요. 키는 뭐 장난친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한다. 약점을 보완한다가 아닙니다. 더 강해지려 한다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약함을 오히려 더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만이 뭘까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 뭘 염려하셨냐면요, 얘네들 군대 숫자 줄이지 않으면 지가 힘센 줄로 착각하겠구나를 염려하신 거예요. 그게 왜 염려일까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다른 적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할 것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만하지 않게는 무엇일까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담없는 교회 겸손한 교회일까요? 저는 겸손한 목사일까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우리 주짓수 3등한 우리 동현이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모두가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표현을 제대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약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른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약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신다. 약한 자의 특징이 뭐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안 두려우시나요? 아직 덜 약하시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 본문 12절을 보면요, 낙타도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미디안의 낙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도 억압했던, 어쩔 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던 수단이 뭐냐면 낙타였습니다. 낙타. 근데 그 낙타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대요. 와, 우리는 300명이에요. 상상도 안 가요. 저기는 숫자를 셀 수 없어. 꽉 찼어. 여러분 싸울 용기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나. 저랑 동현이랑 씨름한다고 보십시오. 제가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하지. 무릎 꿇어 기도해 주지 씨름 안 하죠. 예. 당시 기도원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기도원 하나님, 너가 지금 당장 쳐내려가길 원하는데 너가 두렵다면 부하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적군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적진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두 명의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그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봐라, 돌 굴려도요 장막 안 무너져요, 텐트. 근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보리빵 그 부서지기 쉬운 빵이거든요. 가다가 이미 지 혼자 흩어져, 원래는 보리빵. 근데 그 보리빵이 굴러와가지고 미디안을 적군을 장막에서,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야, 개꿈 꿨네.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꿈을 어떻게 꿨냐? 돌도 아니고 보리빵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면서, 이보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지도 미디안 사람이면서 지금 그렇게 꿈을 해몽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보리빵은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잘것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였죠. 보잘것없는 용사. 그런데 미디안 병사는 그 보잘것없는 보리빵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즉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기드온이 갔더니 실상은 뭐예요? 저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쟁을 승리하실 거구나. 두려움에 떨고 불안전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통하여 용기를 갖게 되고 그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8월 어메이징 어거스트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저 여러분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통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까요? 어디서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다니엘 얘기했나? 아니요. 그렇게 째려볼까지. 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순종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 목사님, 그거 너무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 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가 시작하는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으실 수 있는 분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다 갖고 오면은 시간이 안 돼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갖고 왔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면 생기고 들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소망하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잡을 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친히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처럼 적군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그 말씀이 유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소망하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봐 보일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의 육신이,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불완전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면 세상처럼만 살아가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인스타 보면 인스타대로만 살아가죠. 뉴스 보면 뉴스대로만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갑자기 열을 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런 저 여러분에게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뻔한 거지만 오늘 감사하게 또 통했어. 오늘 어디 갔니? 테리우스 통했는데 오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를 길러주셔서 감사하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돼. 진짜로 제가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틀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거 제가 대학교 신학생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20년 됐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요. 할렐루야죠. 근데 어쨌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요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다 금을 던져라, 던졌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방법 중에
물 위를 걸어라. 발을 내딛었으니까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이 아침마다 이 고백합니다. 정말입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서 이 고백하고 갈망하면서 눈물을 맺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감사하게도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특히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임당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의지함으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행하는 그 순종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순종했더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전했더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침례를 베풀었더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렵지만 갔더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매주 목장 모임 할 때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2주 뒤에 우간다 단기선교 가거든요. 단기선교지에서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움직일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수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좀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는데요. 사사기 4장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적군과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전쟁 후에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노래했잖아요. 그때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언급합니다. 다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무너져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근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죠. 군대가 모였습니다. 처음 군대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을 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용사들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흥미로운 점 하나를 혼자 발견했습니다. 기도원의 군대가, 기도원의 그 군대에 누가 어떤 지파에서 왔냐면, 기도원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세 지파, 이 네 지파가 참여했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조인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네 개가 조인했는데, 여기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이 세 개는요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에도 속했던 지파들이에요. 그 뭐 하나가 속하지 않았는데 속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렵네 이게. 안 되는. 아셀 지파는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하자 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예요. 근데 이번에 기드온의 군대에는 속하게 된 지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혼자 비교하다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두려웠던 게 제일 컸겠죠. 나오지 않았던 그들이 미디안과 싸우자고 할 때는 적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손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드보라 바락의 그들을 구경하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됐던 거죠. 나도 저 군대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나도 이번에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기에 그들 안에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두렵지만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